자, 다시 이제 학개서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제가 다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했었던 에스라서는요, 시기적으로 볼 때 학개보다 훨씬 뒤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지금 에스라서를 묵상하다가 다시 돌아온 거는 다리오 1세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때는 아하닥스 그 말이 시간적으로 약 60년 전의 일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 1차 포로 기한 때 성전을 재건하겠다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꿈에 부풀었겠죠.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니라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14, 5, 6년 정도 걸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긴 시간 침체 끝에 이제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격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장원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들이 성전이 멈춰 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은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을 당시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만큼 그 크기와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섬세함이 당시 건축술에 있어서 최고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볼 때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거하실만 하겠구나 라는 그 크기와 스케일에 압도될 수 있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웅장했던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도 있었겠지요. 자, 그런다 그에 비해서 지금 그들이 짓다가 만 그 성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 초라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낙심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방해가 그들이 낙심하고 야, 성전이 생각했던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빨리 지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점도 있었겠지만, 왕이 약속했던 모든 건축 자재들, 모든 물질적인 또 인원적인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방해로 모든 것이 끊어졌을 적에 건물의 크기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나 이 모든 디테일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짓다가 재건되다가 중간에 멈춰진 그 성전의 모습은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색발했겠습니까? 처음 지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설렘은 더 이상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눈에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낙심이 어디서 올까요? 이전 것과 비교되고 다른 사람 것과 비교될 때 낙심이 찾아오겠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보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높이 쌓아 올리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 것과 혹은 과거의 누구의 것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보게 되면은 낙심하고 두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낙심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의 비교 대상이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잣대가 세상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과 크기와 그 모든 섬세함 디테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야,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렇지 못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모든 결과를 그 잣대를 재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의 화려함이 어디에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 봉사,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는 것들이 누구의 것과 비교하고 이전 것과 비교할 때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눅들 이유가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작은 것에, 나의 작은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굳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 지원하겠다 약속했던 그 물자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호응이 이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방해가 집요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머물던 그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거둔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지원이 없다고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이 지지가 없다고, 호응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느냐?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다 포기할 것 같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과 하나님의 영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신약과 구약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크기 때문에 혹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말하고 있는 잣대와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앞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나의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은 때문에 금 때문에 그 화려함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은이 무슨 소용이 있냐? 금이 무엇이 소용이 있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 전에 머물면 그 영광이 이전보다 더 놀라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이 무슨 소용이냐 금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은보다 금보다 더 값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가장 큰 영광으로 가장 큰 선물로 여기시며 살아갈 때 우리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